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 주의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기쁨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추구하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여러 책들을 쓰신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 해서 불같은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66세에 받으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분은 아니셨고 10대 때 회심을 했는데 그 회심의 과정은 이러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학교에서 어떤 공장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목사님, 그러니까 무명의 목사님이 이 A.W. 토저, 이 청소년인 토저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구원을 얻을 길을 알지 못하겠거든 집에 돌아가서 다락방에서, 너의 집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듣고 이 토저 목사님은 정말 말 그대로 집에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말해준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답니다. 주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점부터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66세의 나이에 부르실 때까지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분이 쓴 책 제목만 봐도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분이 2017년, 그러니까 이분은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지금을 사시는 분은 아니신데 지금 나오는 책들은 이분이 과거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엮어서 나오는 책입니다. 2017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책을 나왔는데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런 사람만이 세상의 슬픔을 보고 세상의 아픔을 느끼며 형제들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진다. 이것이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이 책의 서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 서문에 적혀 있는 대로 세상의 슬픔을 보고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나아가는데 가장 첫 단계, 첫 걸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들을 귀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자,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것이 토저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신 맥락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맥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누구는 좋은 밭, 누구는 가시떨기, 이렇게 밭을 나누십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밭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좋은 밭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밭이 되는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큰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 있는 이유는 너무 자명하죠. 7장에 있는 그 내용들만 해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의 그 사랑하는 종도 고치시죠. 그리고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시죠. 그리고 죄인인 한 여자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고 평안히 가라고 평안과 기쁨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외에 주님께서 그동안 겪어오셨던 사역하시면서 만나오며 겪어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기적들만 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고 예수님과 같은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사역들, 수많은 기적들 중에 한두 가지를 흉내내는 사람은 있을지 모를지언정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같은 사역,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과 은혜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하는데, 그렇다고 그 무리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쭉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무리들의 성격이 나오는데, 무리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서기 원하는 그 단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적이 너무 좋고 그 기적이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관심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기적 한번 베풀어 주시면은 내 삶이 조금 좋아지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나머지 세 번째 부류는 말씀도 모르겠고 기적도 모르겠고 다만 저 사람이 계속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메시아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책잡아서 공에 넘겨서 저 사람을 죽일까라고 생각하는 무리들도 거기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장 4절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그 무리들은 이 세 부류가 공이 동일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면 아시겠죠. 저 사람은 나에게 정말 말씀을 받기 위해 온 사람, 저 사람은 말씀과는 상관없지만 기적을 원하는 사람, 저 사람은 아예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를 어떻게든 체포하고 넘기려고 하는 적대적인 사람.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말 그대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덜어는 길에 떨어져서 공중의 새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랐습니다. 그리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지금 농사를 안 짓는 우리들도 여기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좋은 밭에 떨어져야 100배의 결실을 얻고 나쁜 땅에 떨어지면 이 결실을 우리가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독특하게 이 비유의 뜻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그냥 주변의 농경사회 살아가는 모습을 쭉 비유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8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무리들은 마음이 웅성웅성 됩니다. 아니 내가 저 비유를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 비유를 내가 아는 건데, 아니 비유를 알면 아니 저 비유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회중의 마음속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이렇고 이 씨 뿌리는 내용이 이러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데,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쭉,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 대한 내용들만 쭉 말씀하신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비유가 뭐 대체 뭐 무슨 의미를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에게 뭘 원하신다는 겁니까? 제가 그걸 지금 모른다는 의미는 아닐 텐데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런 말들로 사람들의 마음이 웅성웅성합니다. 비유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입니다. 비유는 의사소통의 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비유를 말하면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그 비유를 듣죠.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비유입니다.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줘도 A라는 사람의 상황이 이러면은 이 비유를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묵상을 합니다. 또 B라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또 그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철저한 적용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쉽습니다. 쉬운 비유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이 비유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질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갈래가 갈라지죠. 무리가 갈라지고 그 무리 안에서 제자라는 그룹이 따로 갈라져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주님 앞에 묻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야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해야지.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삶, 저 사람의 삶이 아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의 삶이 아닌, 우리 이웃들의 삶의 누군가의 삶이 아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다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무리로 모여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면 쉬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말씀대로 우리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게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분명히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제 삶이 분명히 있을 텐데 무슨 의미인지 제가 몰라서 제 삶에 이 말씀을 제가 적용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다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기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대로 순종하는 이것도 물론 제자입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무리와 제자의 궁극적인 차이는 모르면 묻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찾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의 머릿속에 깨달음이 있는 그 정도로 비유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적용하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로 가득 잠겨 있는 상태, 이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 무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런 존재입니다. 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저기 저 땅을 보는데 저 땅에 진주가 밑에 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 밑에 있는 진주의 가치를 보기 때문이죠. 삶의 통전적인 변화입니다. 진주를 발견했다, 진리를 발견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통전적으로 완전히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겁니다. 잠깐 일시적으로 이악 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착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겸손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한번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봐야지, 이악 물고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의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초입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무리에서 이제 제자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9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같은 무리가 있어도 결국 말씀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앉아 있습니다. 똑같이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갈급한 심령, 이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들을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들을 귀가 열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면 이 귀에 들려오는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을 적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첫 시작점은 들을 귀입니다. 그냥 우리의 귀가 있는 그 들을 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다는 그 갈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 갈망,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겠다는 그 갈망, 그 갈망이 우리의 들을 귀를 여십니다. 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1절부터 이제 그 비유의 뜻을 드디어 설명을 하십니다. 1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길에 있나, 바위에 있나, 가시떨기에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난 좋은 밭 되어야겠다. 예전이라면 이제 옥토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좋은 밭으로 마음을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좋은 마음밭 되기 원하는 것 맞습니다. 뭐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비유를 주는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대화까지 오는데 어느 단계를 거쳤습니까?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물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묻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자세한 뜻을 말씀하시죠. 그 자세한 뜻이 지금 이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것은 제자들은 이미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밭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좋은 밭이 안 되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고 올 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화창하게 좋은 날, 이렇게 쉴 수 있는 날, 이 주일에 이 예배에 앉아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길 가고 뭐 가시 떨기고 뭐 그런 마음밭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좋은 밭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 11, 12절, 13절, 14절처럼 길가에 있다가 이 말씀을 듣다가 마귀로 인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가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 실현을 당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좋은 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죠. 독생자 외아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밭은 길가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미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좋은 밭을 꾸준하게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계속 좋은 마음밭으로 지켜나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받았다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좋은 마음밭을 계속 이어지기 원한다고, 계속 이 좋은 마음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한다고 계속 기도하고 인내하며 결실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밭으로 나아간다고 상황들이 많이 바뀝니까?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여전히 나가보면 눈물 흘릴 일 많고, 여전히 나가면 근심될 일 많이 있고, 여전히 나가면 염려할 일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좋은 밭이다. 너희들은 지금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말씀을 빼앗길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이 이생의 자랑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이 빼앗길 존재가 아니다. 이 본문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너희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은 존재인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너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 좋은 밭이라는 걸 항상 좀 기억해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우리는 떼어 구별된 존재들, 우리는 제자와 같은 존재들로 따로 떼어져야 됩니다. 다른 것에 없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딱 두 가지 생각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좀 자세히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밭,
좋은 밭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지시켜 주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뭐 단계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길가보다는 바위 위, 바위 위보다는 가시떨기, 가시떨기보다는 좋은 마음밭. 나는 가시떨기 정도에 있으니까 길가보다 바위보다는 낫지. 나는 바위 정도에 있으니까 길가보다는 낫지. 제가 이 시간 단언합니다. 길가든 바위든 가시떨기든 독인 객인입니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길가에 있든 내가 가시떨기에 있든 내가 바위 위에 있든,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은 동일한데 그 세 명의 그 세 밭의 그 형편이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동일한 형편입니다. 진일보했다, 진일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어. 그래서 열매를 맺혔니? 말씀을 받았어.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니? 말씀을 받았어. 그런데 그 어려움이 없을 때 나에게 와서 간절히 묻기를 했니?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것이지, 아, 너는 길가보다는 바위가 있으니까 너가 한 단계 성장했구나, 이제 가시떨기까지 좀 올라가 보렴. 바위에 있으니까 그래,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가시떨기 밭까지 한번 나아가 보자.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길가든 가시떨기든 바위든 다 동일합니다. 그들은 열매를 못 맺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마음밭, 이미 우리에게 주신 좋은 밭,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데, 오늘 보면은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좋은 밭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완악한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아십니까? 정말 완악한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지 아십니까? 길가보다는 가시떨기 밭에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 내가 바위 정도에 있기 때문에 길가보다 낫다고 만족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받기는 받았으나 여기 있는 수많은 무리들처럼 여전히 기적에만 목을 매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과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뭐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받고 이해가 안 되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더 완악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마음이 좋은 마음 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아갈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실입니다. 결실.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좋은 밭의 궁극적인 차이는 결실을 하지 않았느냐, 결실하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결실의 시작은 들을 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혹은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미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학식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정체성이 입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인내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할 때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 간절함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돌려보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너는 고하다, 너는 나그네다, 그렇게 우리를 버려두실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내 기도의 제목이 이 정도로 응답해졌으면 좋겠다, 내 삶이 이 정도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경,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들을 귀를 이미 가진 자답게, 좋은 마음밭을 이미 가진 자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결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신 평강과 기쁨과 감사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귀와 좋은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되 이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삶을 흔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이 말씀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무리들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